안녕하세요. 불성TV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3일입니다. 23일날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에서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이며 모레가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축제 분위기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저에게 오셔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환영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말씀을 찬양합니다. 시편 89편, 어제는 86편까지 했는데요. 87, 88은 없고요. 89편까지 나가겠습니다. 그를 장대로 삼고, 시편 89편 24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불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려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밥이시라 하리로다. 하나님은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기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뿔을 높이시며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구원의 바위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를 장대로 삼고 세상 왕들에 비하여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며 그의 후손을 영광하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영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예수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의 도를 가르쳐 진리하면서 성찬하면서 살게 하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밥이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오늘부터 내일하고 성탄 메시지를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건가, 성탄 메시지를 주실 것 같은데, 오늘하고 내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시편 89편, 제가 19편부터 19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어서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습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팔이 다윗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묘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누구랑? 그와 함께,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도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죠?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자, 다윗과 계속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리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자, 그를 장자로 삼았다. 다윗을 장자로 삼았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인자함을 다윗을 위하여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다윗의 후손 위에 후손에게 왕위를 계속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면 나의 성실함으로 피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죠? 하지만 그의 자손들이 다윗의 자손들이 죄를 지으면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인자함을 그에게서 거두지 않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오늘하고 내일하고 24일이잖아요.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어떻게 주실 건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시편 89편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다윗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었구나. 그죠?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떻게 됐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죠? 기름을 부었습니다.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고 그를 견고하게 하고 팔이 그를 힘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대적들을 박멸하여 주시고 미워한 자를 다 쳐버리고 그죠? 성실하심과 인자함으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는데 어떻게 지키셨는가? 다윗과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어떻게 지켰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키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의 대적들을 모두 다 멸망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십자가 도선상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자들은 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그와도 맺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그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내가 네 자손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해주겠다는 언약을 하셨죠. 그죠? 그리고서 횃불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그대로 지켜졌는데요. 지켜졌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을 되게 하겠다.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은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권세입니다. 영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이 권세만 얻을 수만 있다면 정말 놀랍죠.
저와 여러분이 왜 힘들고 어려운가, 왜 아프고 고통스러운가? 이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가, 아름다운가, 멋진가. 맛보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좀 요즘에 맛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시편 90편, 그리고 지금 5시부터 6시까지 이 시간에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자, 시편 90편을 찬양합니다. 시편 즐겁고도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찬양합니다. 10에서 14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한 건 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다가라 가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리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리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지신 노고에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대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아멘. 아버지 감사드리는 시간 기도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기자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예배합니다. 그들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인간의 나를 기수하여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임을 아는 자들이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들로 옮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하며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주 안에서 살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지신 노고에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대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영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종들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정말 시편 90편 10에서 14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의 연수를 아는 것이죠. 우리 날이 얼마나 남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내 지금 연수를 아는 거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며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자,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90장은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속히 갑니다. 모세가 120살을 살았는데 80살부터 부름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한 모든 일들이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신속히 간다. 날아가는 것 같다. 그리고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까?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까? 우리에게 우리 날 개선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 무엇입니까? 우리 날수를 개수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다. 그렇죠. 우리에게 우리 날 개선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혜는 무엇인가? 나 자신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내 자신을 아는 것은 지혜고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자,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바로 모세의 말에 의하면 내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저도요 어제 젊을 때는 내 자신을 몰랐습니다. 내가 어디서 내 자신을 몰랐어요. 그죠? 정말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까 어떤 뚜렷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지혜로운 내가 아니었습니다. 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내 자신을 아는 거죠. 그죠? 소크라테스가 말했잖아요. 지혜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런데 이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알려면 누가 도와야 돼요? 내 힘으로는 내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내 자신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개수함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60 정도 되니까 제가 이제는 내가 얼마나 남았는가를 개수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젊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죠? 자, 곧 있으면 움직이지 못할 근육이 사라지고 움직이지 못할 나이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제가 젊을 때 20대 30대는 모릅니다. 그때는 있잖아요. 근육이 줄어들지 못하고 막 혈기왕성하거든요. 밥을 먹질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는 알긴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치면 아프고 그죠? 병들면 힘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수함을 가르치사. 그래서 이제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주 이제는 계산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하루하루를 계산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멋지게 사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살아본 인생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있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의 활동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의 활동보다도 내 마음 안에 있는 활동, 영의 활동,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아름답더라. 제 정신의 활동도 해봤고요. 육체의 활동도 해봤습니다. 젊을 때는 육체의 활동을 많이 하죠. 그래 정신의 활동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깊숙이 있는 영의 활동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영의 활동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활동을 하면요 정신과 육체가 따라옵니다. 그죠? 영의 활동을 하면 정신과 육체가 따라와요. 그죠? 정말 아름다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영의 활동입니다. 마음 안에 있는 나의 영이 주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활동하는 게 가장 아름다워요. 제가 육체의 활동도 많이 해봤고 정신의 활동도 많이 해봤지만 책도 많이 읽었고 육체적인 모험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활동이 가장 아름답더라. 열심히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왜냐 그러면요 이곳에서는 이 활동을 통해서 자유와 내가 알 수 없는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알 수 없는 자유와 희락과 평강. 두려움과 고통과 두려움, 고통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 이 활동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깨닫고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자,
뭐죠? 모세가 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납니다. 그죠? 이제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무엇인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 어둑어둑할 때 가끔씩 가다가 혼자 있으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힘들지 않아요. 왜냐? 지금 이 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2025년 크리스마스는요, 너무너무 저에게는 감사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놀라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너무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시편 91편 전능자의 그늘. 모세의 찬양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날 피난처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아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하가이니, 이는 그녀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요, 아멘. 아버지 은혜라고 감사합니다. 고백하지요. 그들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심을 받으며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아멘.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멘. 아버지, 자들이지.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세에 쌓여 보호받게 하는 십자가를 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 샬롬.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아멘.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비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계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존자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이분은 무엇입니까?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는 어딘가 그런요. 지존자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은 바로 시은조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죠? 법계 위에 시은자가 있습니다. 날개입니다. 천사가 날개를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시은장인데요. 지성소의 안에 법계 위에 시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능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그 날개 아래 숨는 자, 그 날개 아래서 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자,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사는 자를 말합니다. 지성소 안에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는 나의 하나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를. 그러므로 지성소 안에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 너 그거 있잖아. 어떻게 알아? 근데 모세는 그렇게 자기가 경험했습니다. 맞아?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일마다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죠? 그의 깃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죠. 그 날개 아래 깃으로 덮어주고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진실함으로 손방패와 드시나니. 자, 그리고 그는 있잖아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를 날개 아래 품고 있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는요. 자,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궤와 시은자밖에 없습니다. 그죠? 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어 성소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에는 그죠?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빛입니다. 그죠?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주님만 계시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지성소까지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오직 주님만 계십니다. 그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요, 지성소 안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이 없다. 세 사람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공포가 없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무엇입니까? 비난이죠. 비난입니다. 비난. 어두울 때 터지는 전염병. 그 다음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만끽할 때 우리는 진짜 참된 평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강을 한번 맛보는 사람들은 계속 지성소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평강을 어떤 사람만이 맛볼 수 있을까? 늪에 빠져본 사람, 공포와 그러니까 밤에 찾아드는 공포 때문에, 낮에 날아드는 화살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아프고 두려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아이러니하게 죄가 깊으면 은혜가 더 깊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프기 때문이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만나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곳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못 나오고. 왜냐? 옛날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찾아온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이제는 이런 것들과 내가 친구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럼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는요,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이고, 그죠? 그리스도 연합이 되면 그 성소 생활을 하면 있잖아요. 성소 생활할 때는 말씀을 내가 먹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죠?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빚어지는 시간이에요. 성소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 시간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그냥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편안히 쉬는 거예요. 그냥 지성소에 들어가는 영혼은 나오고 싶지가 않죠. 왜냐? 너무나 좋으니까. 야, 너무 좋다. 평안하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2026년은 어떻게 되는가? 2026년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2025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정말 지성소의 삶을, 안식을 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지성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면 지성소까지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응?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온 자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 숨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있잖아요. 그 날개 그늘이 시온 자구나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아무도 쫓아올 수 없겠구나. 그죠? 자, 우리 모두가 정말 전능자 그늘 아래에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안 그래요? 그래야지 이때까지 우리가 정말 13년 동안 십자가를 걸어오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에 들어가면 정말 평강이 와야죠. 정말 평강 와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그리고 우리는 지성소에 있는 시간 내내 어떻게 된다? 이제는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원수들이 복음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복 받는 것을 내게로 들었도다. 우리는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들은 원수들이 복음받는 것을 보며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크리스마스 이브 밤을 내일까지 말씀을 찬양하면서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정직함과 바위 되심과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되 십자가에 들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우리는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아버지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무리가 없음에 선포되리로다. 아멘. 선포되리로다. 이분이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모세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120세까지 늙어도 청청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92장 11, 15절 말씀. 와, 놀랍잖아요.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겠다 한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죠. 왜냐?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구죠? 다윗은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집 앞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자, 우리는 그러면 그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빛이 그를 통해서 빛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늙어도 그에게서 빛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청청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그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늙으면 60되고 70되고 80되면 이제 할머니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그 다음에 놀러 다니면서 경치나 구경하면서 나는 그냥 손자나 볼 거야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왜 우리가 손자를 봅니까? 손자는 자기들 아버지 자기 엄마가 보게 하시고 늙어도 모세처럼 청청하게 보고 그때 일해야 되죠. 그래요? 늙으면 더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아주 자유로운 시간인데 젊을 때는 진짜 젊을 때는 일하느라고 못했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못해. 저는요 아기를 4명이나 낳아가지고 젊을 때는 정말 아기들 키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잖아요. 50살까지 55까지도 애들이 너무너무 어려. 일을 못했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못한 거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복음을 연구하고 찬양을 하고 복음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인데 이걸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마음껏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며 오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게 오늘 있잖아요. 저에게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92편.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것 같은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줄 것 같아.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와, 시편 92편 어떻게 주셨는가? 방금 저는 받았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우리 하나님이 뜰 안에서 그러면 너는 이제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모든 말씀은 내가 받는 거잖아요. 모세가 첫 번째 주자였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나는 지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받으십시오. 나는 이제 우리 하나님 집 안에 숨겨져 있구나. 여호와의 집에 내가 숨겨져 있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뜰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날마다 번성하겠구나. 그럼 나는 지금 비록 육체는 늙어가고 있지만 나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겠구나. 무슨 빛? 내 자아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청청하겠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바위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을 나타내시겠다는 놀라운 비전과 소망이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위해서 이때까지 내가 연단을 받았구나. 그렇죠? 연단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청청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받았다. 이것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하며 청청하리라. 우리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는 찬양하리라. 죽는 날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 배 집사님하고 찬양할 때 나는 죽는 날까지 나는 찬양하면서 죽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 저는 죽는 날까지 찬양하면서 죽고 싶어요. 죽는 날까지 나는 기도하면서 죽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소망을 들어주실 것 같네. 자, 누구죠? 누굽니까?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3편을 찬양합니다. 주의 버전은 예로부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거세게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영원부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지요.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의 영혼이 어두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세상과 사단에게 속임당하여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들 마음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버리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 연합을 이룬 새 사람이 들게 하여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의 띠를 띠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여 영원의 영생하게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기를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리이다. 바다의 큰 파도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증거리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셨어요. 변하는 것은 우리예요. 그죠? 내가 변하는 거야. 응?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계셨는가? 하나님은 항상 보좌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셨어. 그런데 내가 변한 거죠.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한 거예요. 내가 들어갔다 나갔다. 그죠? 하나님 항상 거기 계셨어. 하나님 언제나 변하지 않으셔. 그래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가면 나는 자유롭고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있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고 맨날 내 정과 욕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죠? 난 내 문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해. 때로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막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빠른 길은 뭔가 내가 고치면 돼. 내가 고치면 되잖아요. 남은 고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자녀도 내가 고칠 수 없어요. 내 남편도 내가 고칠 수 없어. 세상도 내가 어찌가 안 돼. 세상도요 내가 고쳐지가 않아. 내가 아무리 난리에 부르스 친들 안 돼. 그러면 가장 빠른 길은 뭔가 나는 내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고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것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돼. 근데 그것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 편을 무슨 잘못이 있으면 네 편이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속은 거야. 그건 내가 속은 거예요. 우리 남편이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내 아들이 잘못한 거구나. 상대방이 내가 날마다 나는 상대방이 잘못한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이유는 너 때문이야. 아니야, 당신 잘못했구나. 나는 이렇게 맨날 열심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날마다 11조하고 교회 가서 살고 기도하고 날치는데 너는 뭐하냐. 맨날 게을러가지고 게임만 하고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응?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나는 뭐에 갇혀 있었다? 의에 갇혀 있었습니다. 의로운 의. 근데 그것도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모든 것이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다 버렸어요. 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이거 죄구나.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뭔가? 용서예요. 진짜 중요한 건 버림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응? 정말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거를 해야 돼. 그죠?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돼야 돼, 이게. 자기를 버리는 거.
이게 안 되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해.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주의 보좌란 예로부터 견고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지만, 지금 문제는 나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깨달은 자는, 문제가 나였구나. 그러면 빨리 깨달은 자는 뭐다? 회개가 빨라요.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그 후부터는 회개가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회개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회개를 안 해서, 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요, 뭐가 안 오냐 그러면 진리가 나한테 와요. 회개를 해야지만이 진리가 나한테 옵니다. 그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평강이 나한테 오질 않는다는 거. 항상 막 불평, 불만, 분노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울그락불그락. 그 다음에 60대가 되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심술딱지가 붙어가지고 얼굴에 막 심술딱지가 붙어가지고 이게 있잖아요. 이게 쳐져요. 막 볼살이 쳐지고 눈은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자, 중력이 나한테 오기 때문이에요. 중력이 나를 끌어다. 지구의 중력이 내가 땅에 거하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이 나를 끌어당겨요. 그래가지고 이 살이 막 쳐지는 거야. 막. 이거 뭐죠? 그 다음에 웃지를 않기 때문에 이 근육이 밑으로 쳐져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웃지를 않아요. 웃을 수가 없지. 근육이 웃을 수가 없는 거야. 눈은 찢어지고 얼굴은 웃지를 못하기 때문에 막 처지고. 젊을 때는 젊으니까 세상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서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맨날 과거를 생각하면서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거 추억하면서 내가 미쳤지 뭐 이러면서 막 우울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얼굴이 완전히 무가치상이 되더라 이것이. 그런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진짜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얼굴이 딱 펴요, 펴. 얼굴이 이제 미소가, 은혜 받은 얼굴은 미소가 지어져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 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 영이 하나님께 있구나. 내 영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구나. 내 영이 시은자 안에 들어가 있구나. 내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 그죠? 그 믿음이 나에게 오냐 그러면 얼굴이 이제 펴지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얼굴이 펴지면서 이 광대가 올라가더라고. 광대가 올라가고 눈은 온유해지고 미소가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마음에는 찬양이 나오게 되죠. 그죠? 마음에는 찬양이 울려 퍼져. 하나님과 교통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은 내 안에 내 영혼이 살아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 마음이 또 기도하게 되죠. 나라 민족을 해서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통곡하고 때로는 찬양하고. 이제는 겉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살아요. 이제는 옛날 젊을 때는 내가 겉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산다? 진짜 사는 것은 속사람이 살더라. 내 영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사는 삶이 진짜더라.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2025년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거를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13년 동안 그렇게 연단을 받은 기쁨이 나한테 오는구나.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지금 찬양하고 있더라? 지금 누가? 모세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름답구나.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모세처럼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씀 찬양하는 그분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자기는 그분은요 120년까지 산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이랬어. 저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고 그때는 나는 정말 힘들었어. 힘든 상태였어요.
죽고 싶었어요. 진짜 진짜 무슨 소리 하십니까?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저는요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는 게 힘들었어요. 찬양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찬양하는데 힘들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맨날 자기는 뭐 120명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살 거야 막 이러면서 선포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랬어요. 아버지 저는요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어요. 저는요 지금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120년 아니요. 그랬는데 지금 완전 바뀌었죠. 지금 완전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저에게 힘 주시면 제가요 이 마지막 인생은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살겠다고 막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바뀌었는가? 아니 그 배집사님은 그런데 그렇게 막 열심히 자기가 선포를 했는데 그분은 천국에 가시고 그분의 기도가 나한테 임했나? 나한테 체질했는가? 옛날에 내가 왜 이 길을 가는가? 제 동생이요. 제 동생이 뭐 했냐 그러면요 서원을 했습니다. 자기는 뭐 그때 뭐라더라? 젊을 때 자기는 선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나는요 저는 선교사 같은 건 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아기가 4명이나 있었거든요. 30살 때 4명 있었어. 그래가지고 제가요 아기를 키우는데 전혀 그런 꿈도 없었어. 그래서 내 동생한테 이랬어요. 야 네가 선교사 하면 내가 도와줄게. 기도해주고 헌금도 해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내 동생이 서운을 했는데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나는 절대로 내가 서운한 적도 없었고 내가 이 길을 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어째서 진짜 서운한 사람 내 동생인데 왜 나한테 왔는가. 그게 불만이었는데 이제 2025년 지금은 그게 아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나님이 뭘 주셨다.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에게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에게 하나님을 주셨다는 것을 정말 주셨다. 왜냐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공포와 내 안에 있는 어떤 슬픔과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시편 94편을 찬양합니다. 정말 놀랍다.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내어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자기 자녀들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계시의 빛을 비추시고 그를 그리스도 십자가에 세우셔서 행악자들을 물리치시고 그리스도 연합을 이루게 하여 발이 미끄러지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물리치고 많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아멘.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힘자심이 나를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비열 반석이시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 94편 이것도 다 모세입니다. 모세의 지금 모세인가요? 안식일의 찬송시이네요. 안식일의 찬송시.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안식일의 찬송시인데 94편 14에서 19, 22절 말씀을 방금 찬양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나의 대적들을 누가 쳐줄까? 그죠? 나의 대적들,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나를 힘들게 하는, 때로는 내 남편이, 때로는 내 자녀가, 때로는 내 자신이, 때로는 내 이웃이, 때로는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앉아갖고 나를 괴롭힐까? 저는요 진짜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이웃이, 정말 내 자신이, 내 어머니가 엄청나게 막 괴롭히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나를 괴롭혔어요. 내 안에는 죄책감이,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이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저는요 엄청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민해요. 막 모든 것을, 그리고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고 예민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야. 깨닫게 돼. 그 다음에 머리가 지 스스로 돌아가요. 지 스스로 막 돌아가요. 막 그래가지고 막 스스로 혼자서 예민해져갖고 막 혼자 예민해가지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약간 신경증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엄청 급해요. 말도 빠르고 성격 급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소심하고 내성적이었어요. 소심했어요. 내성적이요. 사람들한테 가서 있잖아요. 말도 잘 못했어요.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친구도 별로 없었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이제 모든 것들을 있잖아요. 막 화를 내거나 이렇게 이것도 잘 못했어. 이제 뭔가 오냐 그러면 내가 화를 내서 막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막 화자를 터트려야지 사는데 그래서 이제 있잖아요. 병이 든 거예요. 막 화병이 든 것 같아요. 화병. 우울증도 걸렸고 화병도 걸렸고 여러 가지 병들이 막 엄청나게 들은 거야. 그래서 저는요 살고 싶질 않았어요. 살고 싶질 않았어. 살고 싶질 않은 거야. 언제부터? 34살 때부터. 정말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재미없어? 애들을 낳았지만 남편을 만났지만 얘들을 만났지만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은 이게 아닌데 저는 간호사였는데 간호사를 했어요.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은 이게 아니었는데 왜 나는 가난하고 막 부족하고 그 다음에 애들은 엄청나게 많고 남편과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을까? 삶의 수레바가 이렇게 밑에서 뒹구는 나. 삶의 수레바가 밑에서 막 저는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다 아는 거야. 근데 내 삶과 내 정신과 내 육체가 따로 노는 거야. 따로. 그죠? 분리돼. 그런 삶을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삶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아이들한테 잘 못했고 내 남편하고 잘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젊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막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겉으로 보기는 엄청나게 살았어. 겉으로는 진짜 성실하게 잘 살았어. 그런데 내 영혼은 내 마음은 아주 병이 차곡차곡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병을 내가 병들었다는 걸 언제 알았나? 45살 때. 40살 정도에 알았어요. 나한테 내가 진짜 병들었구나. 내가 뭔가 병이 창창 들었다. 그 다음에 화병이 들었구나. 기쁨이 하나도 없구나. 자유롭지 못하구나. 막 억압돼 있구나. 이런 걸 알았어.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그거는 왜 병들었는가? 그거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병이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병이야. 진리를 만나지 못한 병이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구나.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병들었구나. 그죠? 관계성에서도 병들고 엄청나게 병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병든 나를 14년 전에 만나주셔서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자, 50살 때는 완전 마음이 병드니까 있잖아요. 육체도 병들었더라고요. 육체도 병들어요. 이빨이 다 빠지고 50세인데 이빨이 4개가 빠졌어요. 잘 먹지 못해가지고 그때 뭐라더라? 임플란트 안 해가지고요. 그때 돈도 없어가지고 정말 지금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이빨이 4개나 빠졌고 말씀을 찬양할 때 그랬어요. 제가 그 다음에 막 모든 장과 위장이 활동을 잘 못했고 맨날 막 걸어갈 때마다 쇼킹하고 뒤로 넘어가고 정신은 황폐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어. 겉으로는 있잖아요. 겉으로는 막 웃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칠랄라 팔랄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는 웃으면서 명랑한 척 했지만 내 속에는 기쁨이 없었다 이거지. 기쁨이 하나도 없었고 희락도 하나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하나님이 말씀을 찬양을 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막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달라든 게 아니라 나는 살고 싶어서 달라든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있잖아요. 말씀 찬양한 그분이 어쩌다가 변미신 강도사는 어째서 비전도 없고 소망이 없냐. 비전이 없다더라고요. 비전이. 아니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비전이 하나도 없고 소망도 하나도 없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소망이 없었고 비전도 없었어요. 진짜 그냥 살고 싶었어요. 나는 내 마음이 편안하고 싶었고 자유롭고 싶었고 나는 딱 하나밖에 없어. 자유, 그 다음에 평강. 나는요 자유롭고 평강하고 싶다. 그것이 소망이야. 하나님. 근데 맨날 내 안에는 맨날 죄책감, 죄책감이 가득한 거야. 전 자유가 없고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정말 새벽기도 나가고 권찰하고 집사 생활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찬양대 하고 겉으로는 그런 척하고 살았던 거죠.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 또 딱 오니까 있잖아요. 십자가 또 왔는데 우리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야, 이제는 척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이때까지 한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척하지 말라는 거야. 이때까지 한 기도는 내려놔라. 이때까지 한 네 기도 다 필요 없다.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처음에 13년 전에 딱 기도를 멈췄어요. 이때까지 한 기도 다 멈췄어요. 기도를 저요 옛날에 있잖아요. 방언으로 하고 랄랄랄라 막 기도했거든요. 새벽마다 가서 있잖아요.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는 기도는 하나도 안 했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그 기도 다 멈춰. 내려놔. 이제 기도를 못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기도는 하나도 안 돼요. 진짜. 그게 13년 전이었어. 주님이 진짜 왔는데요. 옛날에 내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아의 기도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럼 뭐가 됐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뭔 줄 아니? 뭐냐? 그랬더니 뭔 줄 아냐? 나한테 오는 거야. 나한테 오는 거랍니다. 기도는 나한테 오는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가 뭐였냐? 네 안에 나 있다 이랬어요. 네 안에 나 있어. 그래 나를 찾아라. 나한테 와라.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그것을 곰곰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내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데 도대체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게 뭔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계신다네. 도대체 그게 뭘까? 그걸 위해서 너무나 기도. 이제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는 네 안에 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닫아라. 이제 세상에 보는 눈을 감아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도움받은 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장르교육이거든요. 그 분의 책을 받고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요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신다네요. 저를 만나달라고. 아버지 만나주세요. 하나님. 어느 날 주님이 어느 날 언제였던가 한 10년 전이었어. 그런데요 내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진짜 내 마음 안에 길이 나는 거야. 내 마음 안에 길이 났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 싹 들어가면요 주님이 동산에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동산이야. 꽃동산이야. 내 마음에 꽃동산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 눈을 딱 감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야. 꽃동산이었어요. 동산에 주님이 계시는 거야. 나는 맨날 가서 주님과 놀았어요. 내 마음에 동산이 계셨어. 동산이 주님과 있었어. 그리고 나서 그때 10년 전이야. 10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주님과 교제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2년 후에 이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너와 연합이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 연합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연합이 됐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이러셨어요. 그러자 있잖아요. 저는요 진짜 옛날엔 제가 영적 전쟁을 신나게 했거든요. 영적 전쟁을 신나게. 그래서 저는요 너무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서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눈을 내리 깔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영들과 내가 힘드니까, 전쟁하기 힘드니까 맨날 눈을 깔고 사람들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다녔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어떤 사람과 딱 주님이 이랬어요. 야 가서 시험해 봐라. 시험해 보면 내가 함께 있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야. 내가 항상 있잖아요. 어떤 사람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인간과의 전쟁이거든요. 인간과의 전쟁인데 그분하고 딱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지. 이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니까 힘들죠. 그런데 내가 용기를 내라. 그리고 눈을 마주쳐라. 그러면서 내가 그를 이기는 걸 봐라. 진짜 이기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눈을 딱 마주치니까 그 안에 있는 그가 딱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 후로 그와 내가 영적 전쟁하는 그가 나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이런 경험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경험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경험들이 막 쌓여가지고 이제는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막 자아가 근데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옛날에 누구더라? 그 배성학 집사님하고 영적 전쟁을 했는데 그 배성학 집사님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도 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십자가도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천국에 가셨거든요. 진짜 천국.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진짜 십자가도를 미강 변 목사한테 있는 그 역성을 우리 손자에게 주고 싶다. 자기 와이프에게 주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와이프에게 십자가도를 전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내하고 또 딸하고 또 손자가 있어요. 그 세 명한테 날마다 전하는 거야. 나에게 받은 것을 날마다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하는 말이 여보 완전히 바뀌었네. 여보 완전히 목사님 같다. 막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여보 완전 목사님 같아. 왜냐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은 그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전파를 하니까 그 전파를 받은 그 사모님이 우리 남편 바뀌었네. 완전히 목사님 같네. 그러면서 그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 정말로. 그런데 이제 제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저분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는 찰나에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또 간증을 신나게 하고 있네요. 자, 왜 그러나? 아무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지금은 그건 옛날이고요.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제가 제가 지금은요 시은자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시은자 안에 내가 딱 내 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음이 오는 거야. 내가 지금 지성소 안에 믿음 안에 시은자 안에 지성소 안에 있다는 믿음이 왔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 안에 있으면 요동치지를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요동치지가 않지. 그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잖아요. 저는 또 누구를 통해서 나한테 일어난 일이 진짜라는 거, 실제라는 거를 알았는데, 저는요 처음에 너무 혼란이 와가지고 도대체 나한테 일어난 게 뭘까? 정말 예수인가?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저는요 지금 어떤 부분에 처음에 나를 가리켰던 어떤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입에서 계속해서 증거를 받습니다. 그분은 나를 그분과 나는 있잖아요. 대화는 하진 않지만 그분의 말을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러면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증거가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씩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지금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제사함이 있었다. 내 안에 있는 가책이 사라졌다. 내 안에 있는 내 눈이 바뀌었다. 그죠? 내 눈이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누군가가 정말 그런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95편의 1절에서 6절 말씀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기로다. 그리스도벌에 참여한 성도들의 마음을 쉬는 노래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내 안에 그리스도 빛을 비추시고 내 안에 거룩한 성소에 저정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운 삶을 살게 하는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 위에 과시로다. 김치 우리 아들이 원해. 바다도 그 위에 그의 설비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 위에 소리 지으셨도다. 우지는
내 무릎을 꿇자. 아들이 돌아와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33살인가요? 33살인데 아직 장가를 안 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과 함께 살게 해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이요. 혼자 사는 것보다 아들이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우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죠? 이거는 모세가 하는 말이죠. 그죠? 모세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 십자가의 도는 뭔가 그러면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십자가가 내 안에 오면 십자가가 내 안에 오냐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막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을 앞에 두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렇게 일어났어요. 십자가가 내 안에 오셨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항상 사람을 두시는 거예요. 앞에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두신 사람을 보면서 견디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기는 그들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96편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성도들의 행위를 노래합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성도들, 즉 그리스도 안에 모인 성도들은 이전 것들은 지난 것은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외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인 성도들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자들이죠. 그 노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를 찬양하는 노래이시죠.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지요. 그의 존귀와 위엄과 그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주 안에 나로 있도록 인도하는 십자가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멘. 만민 중에서 외치지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존귀와 위기와 허리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1시간 30분 동안 찬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만 멈춰야 되겠네요. 오늘도 5시부터 1시간 반 동안 했네요. 너무 많이 했네요. 자, 이제 멈추겠습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주 교회 변무신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우.